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벌써 25일 토요일 새벽 0시 12분에 접어들어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한두 가지 묵상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하루를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맞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한 모세오경,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구약 39권을 말씀하는 거겠죠. 당시에 유대교로만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우리가, 그러나 이 말씀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며 아멘이시오 진실되고 충성된 증인이시오, 그죠? 하나님의, 그죠? 창조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전체를 다 포함하는 지금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는 목적이 영생이라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죠? 그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은 간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시지만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막도 언약궤가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 언약궤가, 조각목이라는 건 광야에서 피어나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카시아과의 그러한 그 볼품없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종의 형체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어떤 교리적으로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막 그렇게 구별해서 지나치게 거기에 너무 노심초사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삼위가 일체가 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교리가 된 거예요. 그 때문에 그 교리에 너무 기준으로 해서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아서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성경의 삼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생겨서 그만큼 더 많은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 바로 도그마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교의학 또는 교리학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바로 도그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그마라는 교리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정한 순간 그 교리는 진리를 파수하는데 벗어나지 않도록 그 어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맞죠? 그래서 왜 오늘 잠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묵상을 하냐면 결국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죽음을 극복하는 길이. 결국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라는 것은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맞죠? 그러나 결국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 증거한다는 이 증인의 뜻이라는 이 테스티머니라는 뜻에는 말이죠. 순교라는 마터라는 뜻이 있어요. 증거는 그냥 입술만 나불나불나불 해서 증거가 아니고 내 생명을 다 바쳐 그 상대를 증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과 내가 일체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피가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뿌려지면서 주님이 직접 생명을 다 물과 피를 쏟아주셨다는 건 매우 중대한 우주 만물 중에 최고의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건물에 머물라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의 그 지성소를 삼고 인간의 영 안에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영 안에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서 하늘 보좌에 계신 일곱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5장에는 그 일곱 영은 어린 양의 일곱 눈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말하는 목사를 제가 참 그동안 만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성령님은 일곱 영이로 거기까지는 좀 이해할 수 있죠. 그 오순절에 또 내려오셨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성령님은 삼일째 하나님으로 분명히 인격을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도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런데 계시록 5장에 있는 어린 양의 일곱 눈이다라고 그 말씀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보지요. 이 어린 양이 일곱 눈과 일곱 뿔이 있는데 일곱 뿔은 주님의 권능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지만 또 일곱 눈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곱 눈이 되신 분이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일곱 영은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순절날 내려오셔서 어디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앉아 계세요? 지금도 2000년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계신 줄 알고 거기에 막 그 건물에다 그저 그 귀한 그 성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 말이죠. 아껴서 바치고 드리는 그 가난한 과부와 그리고 레위인들 사역자들과 그리고 고아들에게 위해서 쓰라고 하는 그 물질이 그 건물에 대한 세상 말로 속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처발로 놓고서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라고 막 비는 것 이게 얼마나 미신적인 겁니까? 주님이 성령이 내려온 것은 우리 자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별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된 인간 영혼 육에 그 영이 타락해서 죽은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예수님의 공로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바로 여호와 레위기 23장의 7절기 중에 네 번째 절기인 여름절기인 오순절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가 바로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7개 중에 3개가 남았잖아요. 그게 바로 가을절기로서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그 다음에 그 5일 후에 일주일간 있을 초막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 말씀으로 묵상을 맺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낸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지만 14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14장에 그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 성령 하나님 자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이름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약간 교리학적으로 도그마틱으로 약간 교리학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not bad.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교리학에 삼위일체를 자꾸 맞춰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데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삼위일체가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생겼지만 삼위일체 교리를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띄워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 흘러가다가 잘못된 지금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교리도 필요하지만 교리에 성경을 맞춰서는 안 되고 그 교리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더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그 교리를 활용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교리에 성경을 자꾸 이렇게 갈래갈래 찢어서 맞추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성경은 성령이 감동함을 받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걸 맞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내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지만은 드디어 성령님이 보좌에게서는 계시록 1장에서는 7 영으로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 7 눈으로 나타나는 그 보좌 앞에 계신 7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분이 성령님인데 그분은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철저히 통하고 자복하는 이 120문도의 철저한 회개 속에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한 그들에게 쏟아져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인격을 가진 성령께서. 예수님의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 있고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16장에도 또 예수님의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를 말씀하셨잖아요. 16장 7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를 세상을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그게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의에 대한 책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오셔서 부활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 의입니다. 오를 의자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앞에 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선교하고 예수님 때문에 도와주는 게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지 예수님을 빼면 의가 아니라니까요.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 이 세상 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완전히 그 머리가 깨진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맞죠?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탄을 놔두고 참수하도록 잠깐 허락한 것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하고 보좌 앞에 7 영이라고도 하고 어린 양 7 눈이라고도 하는 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영혼에게 그 영의 지성소인 우리 영 안에 모든 인생들에게 들어가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은 결국 신비고 그러나 그것을 교리에 맞춰서 자꾸 성경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려고 하면 더 오류에 빠지고 미궁에 빠지니까 딱 거기서 스톱하고 성경 그대로 믿으면 돼요. 삼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피로 아버지 앞에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의 공로에 의지해서 성령님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셨구나. 그럼 성령님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성령이 역사하다 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건 그건 성령이 내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술과 삶이 완전히 모든 게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이해 가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구원의 거리를 이루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아버지는 하늘에 앉아 계신다라고 기초적인 삼위일체 신앙은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해는 해야 되겠지만 성령님은 결국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그 3장에 보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맞죠? 거기 두드리는 게 성령님이 두드리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하시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가 지금 반모섬에서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문 밖에 두드리죠. 근데 결국은 그분이 지금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결국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오셨고 그분은 또 예수님이시자 이거예요. 그런데 또 묘하게 말이죠. 엊그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좀 특별한 말씀이 하나 있죠. 거처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또 유일하게 그 성령님을 언급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삼위가 우리의 성막의 지성수 역할을 하는 우리의 가장 깊은 영 안에 죽은 내 영을 살리시려서 성령으로 성삼위가 다 오셔서 우리와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 결국 아버지가 사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신 거고 다 동일한 그 성삼위 하나님이 네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썩을 질그릇에 주님이 계시다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부활시켜서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라오디게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결국 그분은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내 안에 들어와 나와서 내주하시며 사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는 내 자신이 회개한 나 자신의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행자재합니다. 막 삽니다. 죄에 막 집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는 이쁜 척해도 나오면 바로 짐승 노릇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혼자 있건 둘이 있건 열이 있건 백이 있건 늘 주님 앞에 진실할 수가 있죠. 맞죠? 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지키면 그때 아버지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또 그를 사랑하고 그때 주님이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 내주하는 시간은 매우 짧아요. 우리 육신의 삶 동안 내주하시다 우리와 같이 떠나시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살아서 나를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시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혹세무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시대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남으로써 아버지의 아들들이 자격을 가진 모든 이기는 자들이 보좌로 소환될 날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19장 재림할 때까지 7년이라는 그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육신이 죽음을 받고 주님 앞에 짐승표를 받지 않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성령을 전삼고 내주하는 엄청난 시대가 그래서 금초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예수님이 거하시고 왕래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처음에는 이렇게 촛대사 인자 같은 이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그런데 7개 교회가 막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그 2장에 딱 들어가서 주님이 그죠? 에베소 교회에 딱 나타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에는 인자 같은 이가 금초대 사이에 계신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잖아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성령님은 누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또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 세 분은 삼이지만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세요. 예수님은 혼자 이렇게 다니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는 별과 같은 주님의 종들을 붙잡고 다니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별은 말이죠. 천사들을 얘기할 때나 주의 종을 얘기할 때 별로 얘기해요. 그래서 타락한 별이나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의 쫄기들을 얘기할 때 타락한 별로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나 인간 중에서 주님의 종들도 역시 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왜? 육신을 가진 인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을 대변하고 증거할 사람들은 육신을 가진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서 한마디 하면 다 죽게 돼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그죠? 예. 저는 그래서 이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문 밖에서 눈을 두드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7 금초대 사이에 7 별을 붙잡고 다니시면서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져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거기서는 절대 이기는 자들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지막 그 3장에서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다가 떠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또 주님은 하늘 보좌에 또 좌정하신 아버지십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이 머리로 계산하면서 따지고 주님을 안 믿겠다고 떠나가는 것이야말로 너무도 어리석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모든 게 가능하시거든요. 맞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2017년 11월 25일 토요일 새벽 12시 반이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 편안한 밤이 되시고 이 묵상을 어쨌든 아침이든 차에서 듣건 어디 돌아다니며 듣건 이어폰을 가지고 듣건 간에 어쨌든 잘 여러분들이 묵상을 제가 한 것을 여러분 함께 잘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참으로 가장 그것은 비극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말이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하고 오늘의 묵상은 제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이렇게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것은 굉장히 슬프게 되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과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게 분명히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네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건물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림받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성령님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가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가라사대하면서 마지막 환란 가운데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긴 하지만 성령님은 그렇게 물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가라사대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지만 모든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사역을 선교를 하면서 저는 목사도 하고 신학교 강의도 하고 목회도 하고 많은 것을 또 하면서 이 평생 살아온 자로서 마지막에는 선교인으로서 이렇게 선교 일을 하면서 목회자로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제가 하는 특기 중에 하나는 왜 예수님을 모르고 무조건 막연히 하나님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십자가의 인간이 되셔서 피 흘리신 그 역사 속에 들어오신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막연히 하나님을 믿고 막연히 성령님을 믿고 막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회개한 내 영 안에 나와 같이 일체로 사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말장난으로 그냥 아멘 내 마음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와 대화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조금 증거하다 보면
자기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을 몰랐다네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상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삶과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가려 있어요, 눈이. 그렇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역사 속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늘 보좌에도 그분이 앉아 계시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라는 것,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만왕의 양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빛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따로따로 인사할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위로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찾아가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가 우리와 변화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영원한 생명. 죽음을 극복했죠. 부활이든지 변화든지, 그죠? 우리 육신적인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활장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부활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자들만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분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자들은 이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건물에 빠지지 마시고 돈에 우상되지 마시고 쾌락에 빠지지 마시고 모든 걸 절제하시며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넘치도록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최고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